할렐루야.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듣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영적인 귀를 여시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사 주님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말씀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암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경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가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진정한 친구들,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별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고 그들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그들에게 모두 다 다윗을 따를 것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그들의 자리에서 필요한 일을 하라라는 명령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가 내 편을 들면 다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들을 지킬 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 주변에 머물러 있기도 하죠. 그런데 압살롬 주변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다윗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각자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다윗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날마다 나간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로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다윗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만류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전이 벌어졌을 때는 명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게다가 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즉 하나님을 믿는 나라죠.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 법궤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외관상 비춰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다윗이 법궤와 함께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들과 함께 다윗을 따르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5장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왕이 사독에게 돌아가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고, 또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내가 광야에 머물 것이다. 즉 내가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나의 유익 때문에 사람들이 내 편이 되주기를 바라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 편이 되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내 편에 되주지 않을 때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럼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것이다. 그것이 만약 나라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만약에 그가 내가 아니라면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후세라는 지략가가 있는데 그가 다윗을 따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자기를 따르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아히도벨이라고 굉장히 센 지략가가 있는데 그가 압살롬의 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략을 펼쳐서 그의 지략을 파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압살롬 곁에 머물러 있죠. 우리 함께 사무엘하 15장 3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서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일부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서 광야로 나왔고 일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제사장들은 법궤와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또한 후세는 압살롬 주변에 머물면서 그의 지략을 깨는 그런 일들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